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이 시간 부어주십니다. 더 집중하라.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 안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더 집중하세요. 평안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십니다. 요동하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잠잠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라.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십니다. 평안을 지금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시알라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평안하라. 시알라스. 오 예수, 주님 더 임하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시며 평안을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안으시고 주님 평안을 부으십니다. 루야스 샤라발라 샤라스카리알라 홀라스카리알라 샤라스카리알라 샤라스카. 우리의 영들이 더 갈망하세요. 샤라바스카리알라.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세요. 샤라발라스카리. 지금 평안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리알라스카 샤야라스카 쉬스칼라 하야스카 샤라스카 평화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주님 더 샤라스카리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내 영이 평안한 평안. 주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이십니다. 평안. 샤라발라스카리알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주님 그곳에서 주님과 주님의 평안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샤라바스카리알라. 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양손에 가슴을 얹고 주님이 나의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뭘 하시는가 집중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정말 주님은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저에게 비추시는 거 여러분에게도 다 비추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다 비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 그러면서 지금 이런 예배 이런 이 현장에서 지금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자들은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셔서 정말 이제 그 운행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가장 기뻐하는 고백하는 고백자들에게 머무르시는 거, 멈추시는 거 아십니까? 그게 무슨 고백이죠? 예수님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럴 때 주님 그 자리에 멈추시고 있는 것이에요. 온 성경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갈망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비추시면서 오늘 실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분 한 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될 것도 없어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한 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배가, 주님, 저는 위에 오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 가운데 했더니 순식간에 천군 천사들이 같이 막 할렐루야로 하면서 외치면서 바로 주님 그 찬양 가운데 거한 거 아십니까? 이런 예배를 천상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 한 분,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 우리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적인 무릎을 꿇고 정말 거룩한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그 천상적인 그 예배를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못 보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 수건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어져서 오히려 주님을 못 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수건이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정말 주님, 그래서 정말 한 사람 주님을, 그 예배자, 경배자, 주님의 임재, 그 가운데 들어올 주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기름 부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름 부음, 뭐에 무슨 기름 부음, 무슨 기름 부음, 거기에 펄떡거리고 있고 성령 충만 펄떡거리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은 영광,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기름 부음은 결국은 주님의 영광, 거룩, 그 앞에 주님의 경배자가 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주님의 그 모든 것인데,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하고 바로 거기서 바로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뛰고 즐겁고 거기서 잔치 벌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그 위에,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정말 그 임재 안에 바로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 엎드려 주님을 바로 온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많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못 오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우리는 적어도 바로 그러한,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님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은 바로 이제 큰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렇게 다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 분을 지금 진정한 그런 분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분을 바로 신부 삼아 바로 그분과 친밀하고 동행하며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바로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님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은, 야, 그분. 우리가 영접할 때 무엇을 영접했습니까?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주님,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온전히 청산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로부터는 나는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오셔서 영접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로만, 입술로, 바로 머리로만 영접한 거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는 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영접했다고, 내가 구원,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분 영접한 머리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따라하라니까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앵무새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 실제. 지금 여기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 실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 실제. 그러니까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실제가 된 사람이 뭐예요? 세상의 육과 혼이 번쩍거리고 뭐 은사 받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위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표적, 이적 이런 것만 가지고 퍽떡거리느냐? 얘들아 일로 와라, 여기 와라. 주님 그 안에 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 단계를 모르니까 거기서 그거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사를 주시고 주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을 주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 그런 차원의 믿음 가운데 선포들도 얼굴이,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 있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한 분,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생명을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천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정란을 가지고 있는 바로 생명, 아무리 바로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을 지금 주님 찾고 계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갈망하는 거. 정말 오늘도 눈이 내렸지만 아침에 막 눈이 내렸잖아요. 근데 눈이 그쳤잖아요. 계속 눈이, 바로 성령의 눈이 내게 계속 내려져. 바로 우리를 정결 거룩한 자가, 그걸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속삭이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바로 이제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붙었다 떨어졌다, 절대로 바로 그것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볼 거예요. 수십 년.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변화돼야 되는 것이, 그 변화되는 그 부분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사는 거야, 매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거 잘 안 하잖아요. 구말리 장천에 있는 거기다 대고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거 잘 안 하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구말리 장천에도 주님이 계셔요.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공간에도 계셔요. 근데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주여 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가까이 있는 주님 주 예수요 아시지요? 바로 여기다 대고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는 것이 더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기가 먹었습니까? 주여! 더 크게 그냥 기모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자기 바로 갈망이겠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주 예수요, 그분과 속삭이고 24시간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어느 때 주님 음성 들었어.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과의 동행은요, 날마다 속삭이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희 속에 임하고 거하고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걸 실제로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이 돌아오라는 것이 뭐 지식으로 간접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 그분 말씀은 하나님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바로 대화하고 속삭이고 지금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와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속삭이 원하시는 그 갈망이 있는 것. 근데 내가 그것 원치를 않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로마서는, 자 오늘도 로마서 이제 1강 들어가는데요. 로마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자, 존 웨슬러, 바로 감리교 창시자인 그분이 왜 정말 변화됐습니까?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거 아십니까? 로마서에 바로 그 로마서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책 중에 그 66권 책 중에 뭐라고 했어요? 꽃봉오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우리를 바로 이제 주님의 의인으로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그 몸으로 우리를 온전히 바로 이제 세워주는 그런 로마서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교재를 드렸는데 혹시 없을까봐 다시 또 프린트 했으니까 자 드립니다. 자 받으세요. 로마서.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하기 전에 개요를 그 다음에 로마서 전체에 대한 개요와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로마서는 바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것인데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있어 복음. 근데 한마디로 해서 복음이 뭡니까? 굿니우스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로마서 2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는 죄인.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2장이고 3장. 그러기 때문에 바로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 그게 바로 로마서 3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뭡니까? 4장에 보면 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히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바로 의인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게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장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그 로마서 4장을 전체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네요. 구원받으신, 구원해 주신 거, 건져내신 거, 이것.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전에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셨네, 나의 구세주. 그러면서 얼마나 오직 예수를 그렇게 내가 그분을 바로 그 감사에 나의 구세주를 그렇게 많이 외쳤고 바로 그분의 감사를 올렸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로마서를 보니까 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붙여주신 것이,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이제 영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바로 주님 연합, 침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계 보면서 야, 이렇게 바로 이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 단계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서 이제 장별로 우리가 이제 강의로 이렇게 나갈 텐데,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16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교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죠. 교회 완성.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인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난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교회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나는 이제 코라고 하는 게 눈이라고 하는 지체, 이런 지체들이 바로 모여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 사도행전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에루살렘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요. 유대는 뭐예요? 유대는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 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전환시키고 뭡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보니까 뭐예요? 염소 새끼라고 얘기하고 염소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염소는 뭡니까? 세상 냄새를 풀풀 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주님의 그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현장에서, 바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바로 염소처럼 세상 냄새만 풀풀 나는 육과 혼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증인되는 것. 증인은 뭐예요? 나는 증인하고 말하는 것. 주님께서는 증인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 이것을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로마서 1강,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제목이 되겠는데요. 왜 로마서를 공부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바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로마서를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정말 로마서를 왜 공부하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부어져야 바로 로마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그것이 뭔가, 그 믿음이 뭔가를 이 말씀이 통과돼야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낳은 자가 뭐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주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바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우리는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3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지금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6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신, 바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너희로 내 균례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 가운데 빠지는 거 아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온전히 좌정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그분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바로 그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억지로 바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머릿속에 새겨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만판에 새기고 내 여기에 새기면 뭐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알맹이시고 나는 쪽쟁이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면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 바로 그분을 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 바로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바로 이 오늘 4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
바로 그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없으면 바로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6절에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바로 이제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라.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물이 나오고 피로 임하였고 성령으로 바로 임하시는 세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물이 뭡니까? 물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며 통과할 때 바로 그 물, 그걸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것이 바로 그 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뭡니까? 세례 침례 받았습니까? 그걸 바로 물이라고 완전히 주고 장사 지은 것을 바로 그 물의 의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뭡니까? 피는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바로 우리를 온전히 구속 대속하신 그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바로 뭡니까? 성령은 뭡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거하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듭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는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침례로 바로 이제 그 죽음으로 온전히 끝내서 옛사람을 지금 처리시킨 것이, 그게 바로 물의 그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주님 그 피는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을 증거하는 그 구속의 사건을 말하고, 성령은 거듭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말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를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바로 증언하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다 그런 것이에요. 들여다보세요.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로 하나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느니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바로 이런 증거가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느니라. 바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마지막 절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가 우리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계시면 바로 주님 생명이 있는 자고, 그분이 나에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은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요한 1서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잖아요. 요한복음 요 1서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들이 바로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생명이 있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게 아니라 그건 핵심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그런데 거듭남도 두 가지 분류라고 얘기했잖아요. 거듭난, 그 생명은 있어. 생명이 있는 거 거듭났어. 바로 네. 근데 생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난 자의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실제의 삶이요. 어떻게 거듭난 자의 삶은요, 바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삶에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그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거듭난 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랑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교제를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했는데, 특별히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유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 그 믿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상은요 뭡니까? 애굽을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말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모두 빼앗겼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믿음, 그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도 계속 이제 요약,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바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 믿는 자, 임마누엘 하심을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주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인이 되고 그분이 왕이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 무슨 회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믿음, 그 관계들은 쫙 이렇게 있는데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된 것,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부활의 주가 나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아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인데, 저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막 그것이 막 선포되고 내 마음이 막 부어지면요,
성령이 막 내 입술을 통해서 팍, 아침도 안 먹었는데도 힘이 강하게 팍 나오는 거 아십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 그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밥 먹었어요. 괜히 안 먹었어요. 우리 사모가 밥 줬는데 안 먹었다고 그럴까봐 밥 먹었어요. 고깃국에다 밥 먹었습니다. 자, 그걸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자, 누가 알려줬다고요?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고백했는데, 그걸 누가 알려줬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바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언급한데,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도 바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로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넘겨보면은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영적 귀가 열린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주며 먹게 하리라. 우리는 바로 주님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날마다 생명 과실을, 주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주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생명 과실,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데 생명 과실이 있고요, 선악과가 있어요. 주님 선악과가 아니라 바로 생명, 주님의 안에 있는 그 감추인 만나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 머리로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이거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에서는 그 감추인 만나,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과실은요 정말 주님의 그 어디서 나오냐? 바로 주님의 그 새 사람에서 계속 부어지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더 감사하고, 바로 그런 가운데서 계속 생명의 과실, 하나님의 그 감추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님 부어주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영원한 멸망, 불못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바로 이기는 자는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 믿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 부분을 바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주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부활에 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배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주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날마다 내가 목 베이는 삶, 바로 내가 죽노라 얘기를 했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목 베이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목 베이는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더 직책이 있습니까? 직위가 있습니까? 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내가 권사, 장로, 안수 집사 이렇습니까? 그러면 더 지금 얘기하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 베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베면 내가 어떻게 사냐? 목사는요, 저도 목사지만 목이 베어져야 돼요. 목이 베어지면 몸뚱아리만 사냐? 목 베어지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나는 죽는 것은 목 베이는 삶이고 목이 베어지고 내 목이 바로 내 생각, 내 방법이 있는 내 생각, 내 목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서 바로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 바로 그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있는 쥐기가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목이 베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게 목 베이는 삶이에요.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첫째 부활,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날마다 육과 혼의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로 온전히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그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인 만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세상적인 교회 타락을 이기고 지성소에서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바로 뭡니까? 그곳에서 매일 공급을 받고 바로 특별한 분깃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감추인 만나인 것입니다. 우린 지성소에서 주님이 매일처럼 공급해 주시는 바로 특별한 분깃, 바로 감추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런 자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으로 배반치 아니하였노라. 바로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실제의 바로 거룩한 바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로 바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가짜다, 아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바로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떤가, 그걸 지금 봐야 되는 거. 그게 행함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선 사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서 매일 싸우고 가서 분쟁하고 이러고 남을 시기하고 그냥 질투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삶의 열매, 바로 그게 거듭났어. 그런데 실제로 거듭난 삶이 진짜인 것입니다. 삶을 보는 거예요. 삶. 그게 진짜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겉으로는 막 그냥 성령에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은사를 이렇게 베풀었지만은
실제 그의 인격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전혀 바로 마이너스 인격이 있고 플러스 인격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오래됐어요. 주님이 책을 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목은 주셨어. 뭐냐면 마이너스 인격과 플러스 인격,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은 주셨어. 그럼 마이너스 인격이 뭐냐?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인격을 가진 분들에게 바로 은사를 막 부어줬어요. 마이너스 인격 10이라는 인격에다가 은사를 10을 부어줬어요. 지금 배우세요. 얼마인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인격을 가진 사에게 부어지면 마이너스 100의 인격이 나와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정말 대하는가? 그게 마이너스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10의 인격을 가진 그 은사자들에게 바로 이제 10이라고 하는 은사를 이제 주었다. 곱해보시라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영을 막 끌고 다니면서 정말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반대로 플러스 인격 바로 10이라는 분이 있어. 그런데 은사를 주셨어. 10이라는 은사를 주셨어. 그럼 뭡니까? 플러스 100이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겸손히 바로 주님 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격, 바로 하나님의 인격, 그게 지금 바로 내 속사람이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부어졌을 때 바로 주님의 은사를 부어줘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정말 잘못 보면은 다시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나고 자기 자랑을 드러나고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유익에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자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은사자들, 그런 기도원이나 이런 부분들 저도 많이 다니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쓰고 싶다니까. 마이너스 인격 10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인격 10을 가진 자의 은사 10일 더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잘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에 면하게 하겠느니라. 소망이 없는, 바로 뭡니까? 소망이 없는 자는 인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정한 내 소망이 되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매일 고백돼야 되는 부분,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분이 소망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럴 때 실제 그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11절, 자, 면류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뭡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믿음은 생명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일서 5장 6절 8절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인이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물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통과한 물, 바로 옛 창조된 옛사람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장사지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죽어야 되는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건졌어요.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았는 거, 그냥 살은 거 건져준 것이에요. 지금 이 침례는 뭐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바로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거, 이게 바로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침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바로 홍해수를 건너갈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바로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홍해수 바다 갈라졌습니까? 바로 그 길로 걸어갔습니까? 바로 바닷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살아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단계가 있는 것 있지만 그 단계가 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구속받은 것, 대속받은, 바로 구속된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준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바로 이제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를 내가 증거, 바로 주님 믿는 자가 뭐냐? 그걸 증거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바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성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천국의 모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그린 부분에 1번호가 있죠. 1번은 뭐예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 맨 처음에 동쪽 문에 들어가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다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바로 그리스도 천국의 모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번제단이 뭐예요? 번제단. 자, 첫 번째 번제단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예수님, 그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철저히 마당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바로 내가 열린 무덤가고 자기를 비추면서 철저히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번제단인 것이에요. 그 번제단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마당 뜰에서 지금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선 죽어야 되는데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 있는 그들을 바로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손과 마음을 씻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성소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철저히 정말 예수의 보혈로 지금 그 씻겨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기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온전히 씻기는 그런 손과 마음을 씻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거기에서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의 그 단계인 것입니다. 부인을 할 때 바로 거기서 이제는 네가 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뭡니까?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심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단계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 아십니까? 바로 번제단은 우리 번제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는 바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이 회개가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 그 단계에 아무리 주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철저히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에 철저히 자기 부인.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머리카락 한 알로 내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음을, 내 의로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죄덩어리에 있는 우리 이 머리카락 하나가 작은 죄인 것입니다. 죄, 우리 거로는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면, 너는 할 수 없지? 성령이 이제 알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개는 해요. 회개 철저히 회개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와. 이게 두 번째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부인을 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하게 바로 철저히 자기 회개를 하고 철저히 바로 자기 부인을 하고,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는데, 회개했다라고 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먼저 가야 돼요. 자기 부인은 내 의로 내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내 안에 누르면 선한 것이 없고 열린 무덤과 같고 내 안에 그러한 존재인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춰줄 때 정말 내 상대방에 있는 안티 있어. 눈에 안티가 있어. 그런데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을 때 성령이 비추시는 어떤 것이에요? 자기 눈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주님, 그 들보를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들보를 보게 되면 상대방이 뭐가 보여요? 안티 있다고 손가락, 야 너 안티 있어, 이게 보일 것 같습니까? 안 보여. 주님 나 들보 있는 거,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여기에 머물러서 자기를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며, 바로 이런 부분이 더 급한 것이죠. 남의 안티를 가지고 너 있다 없다, 이건 전혀 회개도 자기 부인도 아닌 바로 그러한 그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내 들보를 바라보는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은요, 그래서 들보를 바라보면 말이 없어요. 뭐 그냥 여기서 주절주절 자기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이런 게 없다니까. 왜냐하면 내 들보가 있는데 누구를 내가 말하고 뭐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 들보가 지금 없어지는 게 급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바로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가운데 들어가면 바로 이제 그 들어가면 뭡니까?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어요? 먼저 떡상이 보이잖아요. 떡상. 그게 진설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진설병 상위에 12덩어리의 떡이 있는 그 12덩어리의 그 영원한, 바로 영원함을 얘기하는 것이요. 떡. 그 떡을 바로 이제 우리로 내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저는 그 진설병에 가서 인재의 떡을 내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떡을 먹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연합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진설병에서 그 떡을 먹고,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리, 의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결국은 뭐 하는 것이 네가 구하라. 네가 구하고 주님 내가 간구하고 주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바로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주님 그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있었으면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주인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장도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건강도 나의 그 모든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풀으시고 이런 것들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의인의 자리, 거기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뭡니까? 죄인의 자리인 그 번제단에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거기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리와 죄인의 자리를 우리가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봐야 주님이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주님, 바로 내가 주님 그 살을 먹고 주님 그 피 포도주를 먹고 주님의 그 모든 떡을 먹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구나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영광,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는 바로 무엇이든 바로 구하라, 육과 혼과 영이로든지 구하라.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뭡니까? 성전에서 바로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그 기도를 이루신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그렇구나. 바로 이 죄인의 자리가 있고 의인의 자리, 바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냥 마당 뜰에서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비추시면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죽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진설병 떡상에 가서 바로 주님의 살, 주님의 포도주, 바로 그 떡을 먹으면서 온전히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이제는 바로 너는 바로 이제 내 입에서 나온 것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이것을 알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 단계가 없이 그냥 내가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그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촛대가 있어요. 촛대, 금등대라고 하죠. 촛대는 실제로 바로 이제 세 가닥씩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쫙 이렇게 대가 있는데 바로 양쪽에 바로 이 셋, 여섯, 일곱 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지로 살구나무 꽃, 살구나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바로 포도나무가 그 가지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 금등대, 바로 이 부분을 촛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거기서 더 하나님의 더 갈망은 더 깊은 바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에 아주 연합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의 그 가운데 서서 바로 이제 주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분향단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많은 큰 교회에서도 성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까지도 막 기도해서 막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바로 그것은 육과 혼의 기도까지는 거기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제 분향단에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 부분이 바로 크게, 세게, 빠르게, 급하고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육과 혼의 방언, 이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로 이젠 온전히 바로
육과 혼의 방언이 아니라 영의 그 혼으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지성소로 확 들어갈 수 있게, 그게 바로 돌파기도를 제가 여기서 지금 그래서 가끔 돌파기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언하라고 하면 방언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너무나 잘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샬라샬라 하면서 막 얼마나 잘해.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의지로 육과 혼으로 방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돌파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네가 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혼이 제어되고 내 영이 바로 내 입술을 주장해서 바로 주님 더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갔을 때 내 영이 순식간에 쑥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의 세계가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 그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자,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면서도 가끔 제가 주님 그 마음을 주시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니까 바로 영으로 그 법궤 속에 들어가라. 주님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법궤 속에 들어가서 바로 뭐예요? 이제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지금 성령님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라 하십니다. 그럼 막 각자마다 다 보게 하셔요. 그럼 두 돌판에서 이런 모습에서 가운데 막 이제 뭡니까? 거기 이게 갈라져 있어서 거기서 막 이제 막 이 예수의 보혈이 막 흐르는 것도 어떤 사람은 보여주시고 주님이 막 보여주세요. 뭐 주님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다르게 다 보여주시는 거 아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죽은 그 나무에서 싹이 나서 살아가는 그런 지금 어떻게 주님 보여주십니까? 그러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시고 바로 또 그 다음에 그 만나 항아리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럼 주님이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지금 환상으로 바로 이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열리게 되는 영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단계에 아니 그렇으면은 그냥 거기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바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또 이제 예수의 피, 바로 죄에 대한 회개, 철저한 회개, 믿음, 은혜, 생명을 의미하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물이 뭐예요? 물. 철저한 자기 부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뭐예요? 철저히 바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이런 것이 실제로 물과 피와 성령의 믿음으로 증거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이지만, 자, 회개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령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바로 로마서를 하는 이기는 자, 바로 이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주님의 자녀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질 텐데,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꾸 내 마음에 새겨서, 자,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결국은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기는 자는 그 믿음,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부으실 그날에 하나님의 면류관과 주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